교회 예배 시간에 치는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아마 성가대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현장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이렇게 집안 모임에서 우리 집사님은 걸리지 않았는데 주일 학생 하나가 확진이 되었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세 자녀인데 둘은 확진이 안 되고 한 명만 확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방역 조치가 이렇다 그러네요. 집안에서 걸리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렇게 양가집으로 모이도록 분산 조치를 한답니다. 어린 주일 학생이 이제 집을 떠나서 갑자기 내가 코로나에 걸렸고 집을 떠나게 되니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동생들은 형 잘 갔다 와 살아 돌아올게 그렇게 이별을 하는데 아무 증상은 없고 뭐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은 건데 아무튼 지울 수 없는 인생의 또 그런 경험을 한 거라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집사님과 함께 그냥 뻥 터져서 웃었습니다. 아, 웃어도 되는 일인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지겹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는 건축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은 그간의 2주의 설교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대적 요청으로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6천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접하게 됐는데 교회는 이전 시대로 사실은 회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건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건축은 벽돌로 짓는 건축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는 그런 위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개인적 신앙들이 무너졌는지를 새롭게 점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는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한 가지 코드로 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솔로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인가? 암몬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고 왜 솔로몬이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도 역시 설교를 지나간 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가 좀 적긴 적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늘 또 다른 질문 앞에 던져야 됩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인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묻게 되죠. 사실 솔로몬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얻어진 다윗의 아들. 이걸 좀 뗐으면 좋겠는데 신약까지 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요. 좀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다윗이 바람 피해 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얻은 여자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 와, 이게 뭐 다윗은 정말 이걸 싹 지우고 싶은 거죠. 지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꼬리표는 신약까지 따라와서 다윗에게 괴롭힘을 주었는지 아니면 반성의 기회를 주었는지 그것 자체를 인정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이름이 평화롭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첫째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위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침을 하여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얻고 난 다음에 너는 좀 평화롭게 살아라 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렇게 불렀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 2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상황과 그 상황의 행편에 맞는 어떤 뜻을 내포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좀 흥미로운 일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단명을 하게 돼요. 누구를 낳다 죽게 되느냐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서로 레아와 함께 애 낳는 경쟁을 하다가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라헬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이 힘들어서 라헬이 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 베논이란 뜻은 뭐냐면은 내 괴로움의 아들. 참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태어나는 자식의 이름에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아들, 이렇게 베논이라고 치라고 이름을 선포해요. 근데 야곱이 그 애를 받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것은 내 기쁨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토시아나가 이름 자체를 괴로움의 아들에서 기쁨의 아들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베논이란 이름이 공중에 선포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야곱은 권위자로서 내 기쁨의 아들이다 라고 그 삶 자체를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이죠. 나단이 와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줄 때 그 이야기는 즉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걸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고 또 이 가정을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런 이름이 들어있는 이 솔로몬의 삶은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왕자들 사이에서 출생에 좋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올무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윗에게 허락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마치니,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말을 걸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참 긴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일들이 동원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건축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이 18만 3,850명입니다. 또 그 중에 레바논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3만 명이고, 또 운반 담당을 맡은 사람들이 7만 명, 그리고 채석 담당이 돌을 깨서 채석을 했던 사람들이 8만 명이고요. 현장 감독과 총 감독이 3,850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 건축할 당시에 그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예수께서 볼 수 있어요. 7년 동안 진행된 일인데, 정확하게는 7년 8개월, 7년 6개월 만에 소외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지새했는데 그 중에 7년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초기의 시기를 보내고요. 성전 건축이 끝나는데 12년 동안 궁전을 짓습니다. 그런 여정을, 그러니까 인생의 반은 집 짓다가 다 간 삶이 이 솔로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고요. 이 모리아산을 지정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실로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법궤를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과정에서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는 말씀을 듣고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으로 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범죄단이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것이 지금 성전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돈을 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땅을 오르난에게서 샀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짓지 못하게 되죠. 짓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람이 손으로 짓는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신관으로 볼 때는요, 모든 신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신이 거하게 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위해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짓는 성전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 그거 안 있을 거야. 나는 그곳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성전을 하나님을 그 안에다 가다 돌려가지만 하나님 우주에 가득히 계시는 분이셔요. 온 세상에 가득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하려고 한 것일까요?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솔로몬은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건축에 그렇게 목을 메고 나갔던 것입니까? 사실 이것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들여서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솔로몬은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곳을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만 찾아봐도요, 열왕기상 9장에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헤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이 두로 왕 히람은 해변가에 있는 왕이잖아요.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상 무역의 판로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의 판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 14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뱅거와 마병을 모으며 뱅거가 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전쟁 한 번도 안 한 솔로몬이요. 뱅거, 전차 뭐 이런 것들을 막 부지기수로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뱅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저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예루살렘 동네에서 은금은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거 흔하게 쓰는 것, 백항목을 팽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백합목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 목재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왕이 직접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그러니까 무역과 이런 것들이 달려나가죠. 애굽에서 사들인 뱅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다가 이쪽에 팔고 이문 당기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데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멘도 감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볶는 사람 보면 성경 읽다가 언검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채시도 아닌데 뭐 건보기를 돌같이 괜찮으시네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 7년을 바보짓 하는 줄 알았어. 바보짓 하는 줄 알았는데 성전을 다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대요. 그 성전 내가 그거 들어가서 할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을 쓰고 솔로몬은 왜 성전 건축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길을 쓰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기 치세의 4분의 1을 거의 4분의 1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에 올인을 해요. 그런 동안에 그의 삶의 남은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 무역, 정치 모든 부분에 태평성대가 열려요. 그리고 모든 걸 장악합니다.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금 가져오고요. 막 그런 일이 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좀 질문 좀 해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했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 읽다가 좀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를 하든 물어보든 찾아보든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랬나 보네. 옆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죠. 솔로몬이 왜 성전 건축에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면, 제가 지금 교회 다시 신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해당이에요, 해당. 건물은 해당이에요. 이게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틀린 표현입니다. 성전은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성전을 대체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과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새롭게 세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거기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분초를 아껴서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머리 터지게 생각하는 모든 언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이게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따라 뭔가 하나 선택하라면 짓겠죠. 돌잡이 하듯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질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죠. 왜 그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거야? 라고 물을 때 이것 말고 다른 걸 가질 게 뭐가 있어? 그걸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솔로몬도 사람인데 대권을 이어받고 그런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한번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잘 놀 사람이 있어요? 부인만 1000명, 한 끼 시사가 뭐 항소 수십 마리 부터 시작해서 5만대 1000대 그냥 사람들 인기 짱이고 막 말 잘하지. 탈모대 보니 동물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그 뒤에 노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잘 놀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근자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한 가지를 딱 잡았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다가 7년을 집어넣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2년을 들여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지 말래.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에게 일러준 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진짜 지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자꾸 묻잖아요. 솔로몬이 일천문제를 드리고 지혜로워졌을까? 원래 좀 지혜가 있었을까? 원래 지혜가 있습니다. 소를 1000마리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주여 저는 어리고 연약한 백성 어린데 아버지가 물려준 백성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이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야, 딴 놈들은 다 은금 구하는데 니는 어찌게 내 마음에 속 드는 걸 구하냐? 그러고 이것도 가져가라. 그것도 줄게. 그냥 다 줘버렸어요. 지혜가 있죠. 그러고 나는데 탁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재산 상속해서도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아버지는 짜장면도 못 먹고 돈 모아놨더니 아들은 그냥 막 펑펑 쓰고 또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그래 안 해. 한 가지를 딱 취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그 뭔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래서 왕궁을 해서 7년이 지난 다음에 다 성전을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기본만 해라.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로 확실히 이룰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가장 많은 생각과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좀 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거기다가 빨간 끈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찬차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긴 할 건데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엄청난 국가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뭐 병건부터 시작해서 군사력 많은 부분이 확장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이런 일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상관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약속할 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러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끝내니 마치고 이제 성전을 지으니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한 말을 내가 다 이제 도장을 깡깡 찍어가지고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목동에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좀 놔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고 빽 주고 능력 주고 다 시킨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 주고 권력 주고 뭐 주고 다 준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주나면 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 안 했는데 왜 다윗이 짓겠다 하니까 왜 야 하지마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뭘 주면 이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뭘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리 손자한테 가끔 이러거든요. 야 성경을 3장 쓰라고 하면 너 지혜로운 게 뭔지 아나? 2장만 쓰는 말고는 친구가 있어. 그래 1장 안 썼다고 야단맞는 친구가 있고 딱 3장 쓰는 친구가 있어. 그건 기본한 거야. 근데 내가 4장을 써봐. 그러면 칭찬을 들어. 이 플러스 알파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신앙생활 좀 플러스 알파 좀 해봐라. 모르겠구만요. 지나간가 봐요. 그러지 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치라고 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치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목동에서 불러가지고 주권자로 삼아가지고 막 이제는 너에게 모든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겠다. 10절을 띄워놓으세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제 못생긴 얼굴 띄우지 말고 말씀 띄워놔요. 내가 또 내 백성을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람들은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근데 정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정착을 하겠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사사시대는 어땠냐? 자기의 소견대로 다 좋게 해가지고 들쑥날쑥 인생에 안정이 없어. 국가가 안정이 없어요. 그럼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사시대는요. 자, 그런데 그런 사사시대 같지 않다? 뭐가 같지 않다는 거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이제 궁전을 지어주는데,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졌을 뿐인데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넘겨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부분이 재밌는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때리긴 때릴 거야.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15절 뛰어나봐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사무엘이 좀 늦게 해가지고 범죄를 빨리 들였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왕 땡이야 하고 잘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했던 이 죄가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만만치 않거든요. 나중에 왕비들 가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 막 불러들여가지고,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이 열망과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을 지으니 그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때는 나라를 짓지 않지만 네 아들 때는 짓는다. 왜? 너가 아버지 때문에. 뭐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야기했잖아요. 왕자들 중에 왕따가 돼가지고 궁전에서 할 일이 뭐냐? 책 보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 푼 거야. 제가 볼 때 본 것 같아. 심정은 갑니다. 그리고 야, 이게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뭐라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질합니다. 근데 딱 와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의 진짜 지혜는 뭐냐면요, 이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 그리고 그걸 지면 다 지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이 계획과 이런 것들이 딱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너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하겠다. 할렐루야.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켜줬잖아요. 사울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헐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에게 빼앗지 않아야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때리고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왕위를 헐어버리진 않고, 그리고 16절 뭐라 그럽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뭐냐면 너가 아버지에게 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한 말을 너한테 성취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 성전 건축입니까? 솔로몬에게 왜 성전이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왕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그 왕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다윗의 가문의 그 이름 속으로 와서 그에게 이 다윗과 그 솔로몬과 그 모든 족보들이 신약의 예수님 족보 속으로 다 들어가는 은혜가 그 속에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보십시오. 신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성전이에요. 왜 그거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들이 게마스를 나라라고는 선전문구처럼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예배 공동체와 어떤 모양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은요, 모든 하늘의 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지을 곳이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모리아 산에, 그리고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하늘에 구멍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보자, 이건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문을 열면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가 쏟아집니까?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임한다고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 쏟아지죠. 이게 맨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갈 게 아니라 솔로몬은 한 가지를 딱 선택한 거예요. 뭐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몸된 교회를 가꾸고 나가는 일에 작은 손이라도 보태고 뭘 보태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각양 좋은 것이 바로 예배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것이죠. 제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잘렸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직장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면 기도하지요. 좋은 직장 찾아봅시다. 이런 말보다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로 출근하세요. 우리 뭐 하려고요? 교회 할 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업 신고가 아니라 봉사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출근하듯이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본당에 가서 기도 1시간 하시고 성경 보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갈 거 있으면 갈고. 제가 이렇게 시켜본 결과요, 한 달을 넘기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 힘들어서 도망갔다 1번, 좋은 일자리가 나타났다 2번, 거의 이전에 나타나가요. 근데 말하는 게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도 안 되고 뭐 혹시 가게 안 되십니까? 문 닫고 오세요. 문 딱 닫고, 그죠? 뭐 누가 써보셨던데 축폐업 문 딱 닫고, 예? 이게 뭐 또 폐업 이렇게 가지 말고 뭡니까? 예? 교회 봉사를 위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는 출장 중입니다. 그 교회로 출근하세요. 출근해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뭐 티하고. 그래 보세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저 하강 침묵에 부흥에 오신 그 최강식 최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을 딱 했는데 정말 준수하게 생긴 신사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는 거. 그러니까 부인이 근사님이니까 그냥 당신 교회 뭐 그렇게 우리 남편이 이래 됐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로 출근을 시키십시오. 그랬어요. 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그 남자 자존심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동네 사람도 있고 양복 입고 다 길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청소도 하고 이러다가 오늘부터는 제가 토큰을 끊어줄 테니까 오늘은 서울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양복 올리고 한번 쭉 왔다 갔다 하라고. 예, 그런다. 근데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받고는 와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고 그렇게 3일째 됐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 요즘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 요즘 내가 뭐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11주를 제일 많이 하는, 여기서 아멘 좀 해보세요. 11주 깎아드릴까요? 11주를 제일 많이 하는 1등 장로님이 되죠. 그분이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가요, 상가교회 있다가 부흥하고 하나만 취하라. 그래서 하나를 취할 때 그걸 취할 마음이 있으면요, 부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 내 평생에 못 해본 주의 봉사를 한번 하리라 하고 출근을 하는 거죠.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웃거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받고 뭐도 받고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게 하나님 냅두지 않아요. 왜요? 하늘 문이 열렸거든. 하늘을 막 뚫어가 열은 거예요. 거기서 막 쏟아져. 아니 뒤에 졸아서가 아니라 아멘을 안 했어요. 쏟아져. 마스크에 있어도 다 알아요. 뚫어서 쏟아져.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지는 못해. 쏟으니까 그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 세상을 정복하러. 근데 세상으로 돌아다니면 봐요, 다 막혔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은 이걸 지혜롭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정권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그거부터 했어요. 주여 성전을 지으니. 그런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걸 내가 다 줄게. 태평을 열어주고 왕위를 계승해주고 혹시 네가 죄짓더라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사사치대처럼 너의 가문을 끊어지 않고 너한테는 다른 시대를 주겠다. 왕위를 영원히 계승해주겠다. 예수님이 그 족보 속에 오는 거예요. 이래도 엄한 짓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래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태평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버렸어요. 아 신앙생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잘못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결국은 그 전에도 그 이유도 없는 가장 태평하고 풍성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있었어요. 튀기를 잘 튀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디로 뛰어야 되느냐면 에클레시아를 향해 뛰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집에서 멍하게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괜히 돌아다녀요. 괜히. 그죠? 이게 뭐 낮에 와봐도요. 코로나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가 어느 때냐?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탁 세워 일으킬 때. 그럼 누가 세우냐? 우리가, 내가 솔로몬이 되고 다윗이 되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을 걸어오셔요. 왜 솔로몬만 다윗의 아들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솔로몬이 되리라, 내가 다윗이 되리라는 열망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을 낱낱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맨날 구경하다가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까맣게 잃어버렸다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러고 살면 이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주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고 그죠? 최근에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인사할 때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목사님 최고 믿음을 잘했더니 그게 아니래.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번 만났습니다. 수요일 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 만났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계속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여러 번 만났다 이거예요. 와, 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주일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집사님 왔나 이러면 끝난 거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그러면 그죠? 주일날 나가면서 제가 춥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후다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다렸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중에 그러니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위임된 건이잖아요. 위임된 건이라는 건요 사도의 선자의 터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 뭐 예배든 뭐든 어떤 것을 통해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또 어느 권사님 안 왔고 나면 막 전화를 해서 어디 아프냐 걱정을 하고 이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또 뭐 이런 뭐 장례 치르고 이러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참 우리 두 장로님이 정말 하신 일이 많았었구나. 왜냐하면 오늘 학생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학교 안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예배 대신 오가지고 기름도 집어넣어놓고 뭐 마당도 썰으시고 뭐하고 다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 누구라도 올란가 봤더니 아무도 참 두 분이 하는 역할이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또 새삼 사람 빈자리가 크다 하는 얘기가 되게 들어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싶겠는데 주님 위로가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뭐예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게 내 삶의 풍성한 복의 조건입니다. 기도합시다.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뿌리쳐 뽑히는 나무가 있고 벌레를 털어버리고 오히려 뿌리를 튼튼하게 불어가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봄의 때를 이루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은 이 한 가지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아버지 다윗의 복을 넘어서는 네 아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복의 관계를 맺어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진행의 과정 속에서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는 가정과 인물과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집행을 열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